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면 200면 즈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배성목 목사님께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전해줘야 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들려야 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전도, 복음 전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청원교회가 지난 60년간의 그 시간 가운데 정말로 많은 칭찬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선교일 것입니다. 매 세계 각지에 물질로, 봉사로, 다양한 재능으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 거겠죠.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너희 복음을 전파해야 돼, 성령 받은 너희는 온 땅에 이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권하신 거예요. 그럼 질문이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교회가 실제적인 해외 선교를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적 근거가 뭐지? 오늘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의 시작이 굉장히 특이하고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처음으로 해외 복음 전파를 하겠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하면은 하나님의 광채, 영광이 우리 뒤에 있고,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 그 영광을 보고 어머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가 왠지 모를, 복음이 처음 전파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장면이 나타나요. 뭐냐? 해외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처음에 복음 전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죽기 싫어서,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꾀죄죄한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선교가, 복음 전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8장 읽었는데 앞선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지막 순교 장면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정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울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살려줘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아주 멋있는 기도를 하죠. 거의 예수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 읽었으면은 왠지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엄청난 고백이 들리면은, 뭔가 모르게 그 다음 장면에 유대인들이 어머 저 고백 뭐야?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변화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오히려 그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죽어야지.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상황이 그려지세요? 정리하면 이건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성령 받아라, 복음 전파해라 하시고 실제로 오순절 날에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터지고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파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도 교회가 커지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교회 행정이 어렵다 해서 교회 행정을 전문적으로 맡는 7 집사를 뽑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당신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죽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제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세요. 그 결과가 뭐냐? 교회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뭐냐? 교회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을 용서까지 했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잘 믿을 거니? 너 그러면 죽게 될 거야.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했을 뿐인데 괜히 그걸 시기해서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을 뿐인데 가족들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또 심지어 어떤 형제는 정말로 좀 성격이 안 좋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를 막 도와줬거든요. 그 친구가 고소를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뿐인데 오히려 내 삶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상황까지도 분명히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이 문제까지도 비록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단단히 자리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성령의 힘을 힘입어 막 전도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가족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고 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저 밖으로 도망치고 쫓겨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그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무너졌어요. 나 너무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도망쳤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부끄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멸망한 인생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멸망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죽기 싫어서 도망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파한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유명하게 많이 알고 계시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혐오하던 곳이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 넘어갈 때 있을 때 사마리아의 그 땅도 밟기 싫어서 우회해서 멀리 돌아갈 정도의 정말로 싫어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실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루살렘 교인들도 이 환란이 닥쳐오기 전에는 사마리아가 싫었던 겁니다. 사마리아로 안 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안 가요. 거기는 좀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꽤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사 꿈이 아니었어요.
전 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로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저는 목사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뭐 설교를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뭐 그것보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의 태도에 너무 감동했어요. 얼마나 하시냐면은 저는 아버지를 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맨날 예배당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서 2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어요. 3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사람이 이게 삐쩍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아빠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냐, 그냥 예수님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감히 제가 뭐를 하니까 아버지가 금식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과 가까워짐을 느낀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꼭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10수년 동안 함께 사무간사로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이 저희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횡령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속은 거죠. 어쩐지 그 집사님 사업 잘 안 되는데 아이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정말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횡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뭐 고소를 하니 마니 교회가 막 분열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내가 잘못한 거 상관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 분열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자진 사임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0수년 목회하셨는데 저희 가정에 온 거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이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교회 멸망이에요. 우리 가정의 멸망이에요. 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원래 그 당시 저는 그냥 공기업 취업 준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뭐 토익도 점수 따고 해서 그냥 적당한 삶을 살고 적당하게 잘 먹고 살자 이 정도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을 벌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몸된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라도 사용해 주신다면은 제가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제가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저는 그 전에 인생이 평탄할 때, 아버지 목회가 순탄하실 때는 그냥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했어요. 세상의 기준에 만든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고통과 환난이 찾아오자, 제 삶에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자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가치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다 전도가 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생활 너무 재밌죠. 기도하면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가 평탄하게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그 자리가 좋아서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고통의 자리에 직면하게 되자 이제 빌립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두려워서 저 사마리아로 도망친 빌립,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빌립, 근데 아마 그 사마리아에서 두려움에 떨던 빌립 가운데 이제서야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것입니다. 빌립아, 너 두려워 떠는 인생 아니야. 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인생이야. 그제서야 오롯이 그 주님의 말씀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롯이 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제서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고통이 그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 나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왜 굳이 고통과 고난을 주셔야 하냐는 겁니다. 그냥 설교 잘 듣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나 말씀 가운데서 너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라고 하면은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살 수 있게 만드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고통을 경험해 본 자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당시에 철저히 외면받던 인간, 철저히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면 주변 사람들이 어머 더러운 사람들 왔다, 수군댔고 식당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띠칸이 가서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들리겠습니까? 야 예수님 참 좋다 믿고 구원받아라, 과연 그들이 회심을 할까요? 그럼 어떻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고통당하는 자들, 인생에서 아픔을 경험해보고 눈물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부활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 라는 뜨거운 권유와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고통과 고난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의 고통과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은 다른 이들을 향한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늘 승리하셨습니까? 늘 성공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꼴의 목사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고 정말로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원망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상처까지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 드디어 우리를 통해 참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지난 상처는 오히려 나의 상처를 통해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향한 치료의 매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회사의 갈등의 자리에서, 가족들과의 어려운 관계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깨어진 자리에서 나의 상처를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매개가 될 것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나의 가족의 질병은 그와 같은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이들의 손을 붙들어주는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나의 눈물과 슬픔, 나도 모르는 아픔은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회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멸망하고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을 다른 이들을 향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울고 있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회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동행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집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 나의 상처가 나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그럼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깊어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빛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역사가 선포되는 귀한 우리의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